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을 때 어느 날 그의 조모께서 할머니가 이 콜린스에게 너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자 콜린스는 진솔하게 할머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가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애를 썼느냐. 그러자 콜린스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와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콜린스에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성경을 읽고 네가 학문을 연구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보라고. 그러자 콜린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할머니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읽기 싫은 성경이었지만 할머니와 약속 때문에 한 장 한 장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마침내 2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결단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에서 자기의 머리와 지식만 믿고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살던 그가 생애의 중대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확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생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야말로 세상 모두를 아름답게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의 역사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몰랐던가 뒤늦게 깨닫고 그는 신학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는 목회를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큰 사람으로서의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후 10수년이 된 뒤에 콜린스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이 되어서 전 세계의 석학, 전 세계 최고 과학자 2,000명이 모여서 함께 진행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명성과 큰 영향을 갖게 됨과 동시에 무신론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과학세계에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위협을 받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과학을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과학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학자로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의 결단과 회심이 이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물질,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우선 자기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병든 사회로, 병든 삶으로, 병든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 있는 물질, 하나님 있는 권력, 하나님 있는 삶의 자세는 나를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말하는데 참 그게 쉬워 보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찮은 좀 경건치 못한 내용 같습니다만 술 한 잔을 먹어보세요.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치자 걸음을 걷게 되고 뼈구부라지의 소리를 하게 되고 사리 판단이 어지러지잖아요. 시원찮은 술이 들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 폭염 속에, 이 코로나 속에, 이 8월 휴가철이라고 이런저런 영향을 사람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받는 그 속에서도 내 속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신 말씀, 방금 바로 직전에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 그러면 그 장정들만 5,000명인데 아이들, 여자들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3명씩만 5, 35.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베스다 광야에서 먹고 남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 정치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게 중간쯤 갔을 때에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 제자들은 한밤중에 풍랑을 인하여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들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의식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초월해서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유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도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귀신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떨어지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 그러고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 그럼 뭐예요? 제일 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광풍이 일어났지요. 이렇게 무서운 파도가 치지요. 두렵고 떨고 있는데 밤은 최고 깊은 밤인데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6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놀랍고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맞을 때도 있고 건강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풍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불렀습니까? 주님이 먼저 갔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뭐하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이 우리 뇌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과학의 기술도 우리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핍니까? 오늘 아마 여기까지 오신 동안에 카메라 여러분을 수없이 지켰을 거예요.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버스, 차,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만든 첨단의 기술도 우리의 모든 걸 살피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저 옛날 베드로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 보세요.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일 뭐 하면 주님이시거든 주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했다는 것이죠. 내가 당한 사건이 재수가 없어서 터진 것 같고 팔자가 살아 터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사건 같고 이렇게 우리를 호리동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여기서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성경 읽을 때 제발 큰 소리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의에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흘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앞 예수님께 말씀할 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주께서 오너라 꼭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지만 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힘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고 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민복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도 단번에가 아니라 사흘길을 갔다 그래요. 사흘길. 이 사흘길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요동치게 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였기에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험 비판과 이성 비판이 또 판단력 비판이 앞섰다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었겠죠. 가끔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자기 기분, 자기 신념으로 행동하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든 비판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하나같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있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적인 그리스도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패가 되어졌어요. 여기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송두리째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교육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이 안 움직이니까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중풍병자가 고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서 주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인사하기나 갈 수가 없었어요. 틀렸다. 이런 살다 죽자. 그리고 그냥 갔으면 합리적이죠.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당합니까? 깨끗이 갔으면 끝났어요. 기적은 안 일어나.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끝까지 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들것이 갈아서 주님 앞에 드러내렸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한 힘이 뭐예요? 믿음의 결단. 어떤 믿음의 결단일까요? 주님께 막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걸으면 우리를 걸을 수 있다고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하고 약한 베드로가 가다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시면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는 빠지고, 자 24절 보세요.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세우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 가오되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던 첫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갖고 주님만 보고 갔으면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의 어설픈 지식과 경험과 이성 판단이 뭘 보겠습니까? 일렁이는 물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당장 현실 문제에서 물질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잘 가던 믿음이 도태되어 버리고 무너질 때가 많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아무리 물결이 높고 어떤 일에서 주님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상남한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바람도 다스리시고 물결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의심해도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일사천리 시골에 대로가 열리고 보수는 쫙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자연물도 많습니다.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여셔서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보릅니다. 그는 바벨론에 뿔로 잡혀갔습니다.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에게 발탁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부와 비는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이 크게 되어 강하게 되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어떻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봤댔자니 어떻게 왕의 손에 발탁되게 하셨겠습니까? 인사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위대하고 높게 되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총을 입었습니다. 주변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금을 잡으려고 해도 금 잡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 딱 한 가지 무슨 의미 있었느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머리를 짜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사람 앞에 기도하거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함이 없게 하시고 경배하면 저를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방을 붙이십시오. 왕은 생각 없이 대신들의 말을 듣고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평안하게 총리인데 한 나라의 재상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차로 기도해야 돼 말아요. 이거 하면 내가 이제 탁하게 나가는 예수 믿다가 직장 떨어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와보세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이 시대에 과연 그거를 극복하고 주님 죽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신자가 얼마나 될까? 미지수지요. 요 작은 코로나 하나가 와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소문을 지르고 정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허약하게 되었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모진 고문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왜 조금만 우리 일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런 귀한 훈련을 저들에게 시키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위기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돕는다. 이거를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결단하도록 믿음을 결단케 하도록 그래서 그 결단 속에서 기적이 하나님의 대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배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평안하고 안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뛰어내리라. 믿음의 결단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마치 바람이 광풍을 일으키는 물결을 요동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우리의 중환병이 걸렸습니다. 내 사업이 무너집니다. 부의 사고가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우환과 질고와 재앙을 만났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기적이 존재함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와 같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대부분 감격도 감동도 열정도 다 식고 소극적인 신앙만 남고 타성거 아니래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참 너무 은혜 같았어요. 우리 권사님 다 기도 잘하시지만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런 감동 이게 오래 신앙하면 에너지에 빠져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 옛날 가졌던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타성과 습관 이것이 자리 잡게 될 때 생명력이 약화되고 모양은 있고 틀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사에 신앙생활에 맥이 없는 것이죠.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저들로 하여금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수영 배우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수영복 입고 물속에 가서 팔 뻗고 물장구 치면 나간다고. 운전 배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시동 걸고 핸들 붙잡고 기아 변속하고 악셀 페달 밟으면 간단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수영 잘하는 물도 많이 먹어야 돼. 운전 잘하는 사고도 나가야 돼. 오랜 시간이 필요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자는 한두 시간은 너무 쉽고 너무 좋아. 한 2시간 땀 흘리며 운동하는 건 너무 쉽고 너무 귀찮아. 근데 보세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면 못 걸어나요. 힘들고 땀 흘려서 운동하면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행동하게 하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을 때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말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행동하게 될 때에 거기에 또 다른 내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휴일시키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꼭 해필 주일날 손님이 와. 해필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하게 돼.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끊고 행동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결단하는 것도 가르치고 결단해서 행동하도록 살아있는 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말씀과 많은 이론과 많은 성경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옛날에 구슬이 서마려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꿰이지 않는 구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그 삶의 자리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과연 그때 내가 기도했나? 내게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자, 돈에 지금 목이 말라 있어. 근데 여기에 한탄만 하면 대학생 꿈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 어떻게 하겠어? 야구과에서 야구도 배가 고파서 에서도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 에서 그까지 있는 장자의 축복이 뭔 중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뭐가 중요해? 까짓 것 먹고 죽은 귀신이 얼굴 좋다는데 애나 까짓 것 먹자. 야구는 배가 고팠지만 형의 장자의 축복을 팥죽한 것보다 더 귀하게 이 팥죽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무상이나 지금 돈이 무상인 세상 아니에요? 돈 없으면 정승도 개만도 못하다는 세상 아니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혈을 끊고 경제적인 고통과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춥고 배고프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 쉽게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강하지. 야곱은 주님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청각 장애자 여대생이셨습니다. 아주 무용을 잘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농아였는데 음악을 감으로 다 듣고 대화도 감으로 다 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완벽하게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장애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 하신 말씀, 내가 죽은 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내가 죽은 후에 이 아이가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 내가 품 안에 언제까지나 끼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내 사후에 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엄마라고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하게 했고 이것을 못할 때는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마의 마음이 안쓰럽고 쓰리고 아팠지만 눈물겨웠지만 그래야 우리 아이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없는 세상에 내가 너 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딸을 피눈물 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이렇게 듣지도 못하는 장애자가 듣는 사람 이상으로 무용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뻔히 물에 빠질 줄 알면서도 베드로 보고 오너라 빠지시오. 그런데 빠진 것을 끝났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빠졌지만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각하기를 이제 잠시 후에 내가 없을 것인데 나 없는 세상에 홀로 저들이 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걸 앞에 두고 강하게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다시 한번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 머릿속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세상의 바다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랄프 에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자취를 남기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갈 때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성랑, 풍랑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다윗은 고백했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